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땐 정말 변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죠.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던 제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인했으니까 구원이 없는가? 그러면 베드로에게 구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 부인함이 끝까지 간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어떻든 그런 기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에게. 아멘. 그리고 그의 기회 때 그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나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부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이 어떻게 변화돼요, 한결같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는지가 너무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으로, 정말 그 이상도 이하 있을 수 없겠습니다. 아멘. 난 동일한 삶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갈보리 지체들도 동일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십시오. 아멘. 정말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키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했기에, 집에서 떠나와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에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다 보았고, 또 알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 9명은 밑에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갔으니, 이때 이제 그들이 변화산 모습을 잘 못 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해당장의 딸, 12년 된 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소년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럴 때 이제 올라갈 땐 또 다른 제자는 너희들 밑에 있으라고 또 데리고 가시다,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대체적으로 베드로, 요한은 어때요? 한 번도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기적의 현장에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어때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마태복음 있는 것 일일이 다 하는 기록 안에서도 거의 다 기록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특별히 기적의 현장들 있죠. 그걸 제가 한번 다 하는데, 이걸 마태복음을 다 할 거니까 오늘 몇 시에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려고 하면 이거 매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마음 놓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쑥 지나갈 텐데요. 마태복음 8장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은 구약에 의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하고 사람 옆에 갈 수도 없고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주님이 고쳐주시죠. 이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음에 8장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인데 군대에 100명의 병사를 거리는 대장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백부장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겠다고 했더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또 고쳐주시니까 그 베드로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수종 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쳤습니다. 배가 침몰할 만큼 심하게 칠 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주님이 어때요? 말씀하니까 그 자연 환경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가라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귀신이 다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한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몰사해버립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저곳이 바로 2000명이 돼지가 빠진 곳이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버린 거죠. 9장에 들어가게 되면 들것에 중풍병자 걸린 자를 메고 이렇게 왔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하혈을 하는 여인,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하혈병과 문둥병을 같이 이렇게 병에 대해서는 유출병에도 취급을 하는데요. 12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백방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서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해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주님이 죽었잖아요. 다락에 죽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죽은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죠. 정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영역들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나열만 해도 엄청난 주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 나열만 해도 그래요. 죽었어요. 해당장의 딸이. 다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죠? 달리다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명령하니까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벌떡 일어나니까 뭘 줘라? 음식을 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베드로 요한은 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렸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의 힘으로 고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봐도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고울들이 주로 어느 지역이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화 있을진저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과론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끝엔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안 믿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결국은 돌이키면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도 중풍병의 일종인데 고쳐주시니까 안식일날 고쳤다 못 고쳤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비난했죠, 예수님을. 또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아까는 귀신 들려 말만 못했는데 이제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이번엔 귀신의 왕 바알셉을 짚었다. 비난하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사함이 있겠으나 너희 입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대에 영원히 사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성령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동생들 다 아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의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누이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고 그 목주일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저분이 선지자란 말이야. 무슨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그것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데 그 앞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14장에 가시면 빈들에서 오병이어 우리 이렇게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밤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가라고 했는데 밤중쯤 예수님이 무리를 어때요? 걸어서 오십니다. 베드로가 잠깐 걷다가 바다 보고 빠지니까 믿음이 작은 자이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사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어쩌락만 손재도 낫겠다고 싶은 사람들 손을 딱 대니까 어때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시돈 지역 가나안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2마리 되는 생선 가지고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빼고 장전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변화산에 갔는데 이땐 다 제자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다 보았다. 우리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이 걸려서 불이 있으면 막 죽으려고 불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물이 있으면 물속에 막 들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는 9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과 변화산에 있었고요. 그때 밑에서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멈추고 그걸 어떻게 하죠?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요한이 이제 변화된 후에 기록했지만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약간의 과장법이긴 하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세상에 다 못 누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페이퍼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파피루스나 뭐 이런 데다가 기록했을 테니까요. 양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다 두지 못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한 과장법을 쓰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걸 그렇게 기록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해도 아무리 과장을 내도 과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은. 그분 전능하시고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실 수 있고 뭐 지구 안이 아니라 우주 안에도 다 가둬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대제사장들과 저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게 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을 자꾸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근데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지?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엄청난 말씀도 하시고 영생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보호자에 앉을 것도 약속하고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도 약속하고 참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영광으로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들이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아멘.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26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될 거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야. 너희들 나 다 버리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지금 이제 잠시 몇 시간 후의 일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어때요? 있는 대로 다 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은 다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요한도 겉옷만 있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옷을 벗은 채로.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는 요한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가서. 그러나 도망가 버립니다. 다 배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과 그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착각은 무서운 병 중에 최고의 무서운 병이 착각입니다.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 십자가 앞에 정확히 비치면 다 드러나는 것을 애써서 외면하고 애써서 밀어내고 애써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애써서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것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한번 서면 드러나거든요. 아멘. 철야 시간엔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다가 보니까 8명의 왕, 아합이 북쪽의 8번째 왕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8명의 왕까지 나왔는데 그 8명의 왕들이 하나도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죄를 범해요. 왕들이. 아주 악독하게. 아주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제 최고로 이제 죄를 아주 대놓고 범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그럼 이런 말씀 듣고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 8명의 왕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만 아시죠 뭐 그런 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면 자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 그가 영생의 부활이 있으나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무엇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자가 후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에요. 그의 아들이. 근데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나답은 더 지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망하리라. 그 남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남자들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군사력을. 남자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아이야선을 통해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런데 뭘 구원이 있고 없고 이런 말을 우리가 왜 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안 돌아왔는데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멘. 종교의식, 예배의식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거룩한 의식은, 예배는, 오늘 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제 그 부분적이긴 한데, 미국의 어떤 이런 일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처음엔 대학생들로 시작했대. 12명으로, 그것도 제자들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로 400명이 모였는데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것 같다는데,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뭘 하냐면은 이벤트를 하는데, 그 예배 의식인데요. 막 서커스를 합니다. 여기 앞에서 막 현란하게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란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 너무 좋다 이러는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담임 목회자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낚시와 같이, 그렇죠? 이걸 보여주면서 오기에서 보다가 보면은 또 복음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서커스로 하고 여기서 막 그냥 막 현란한 것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한다 이거죠. 이걸로 가지고 미끼를 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희석시키면 어려워지는데요. 부활 후에 10번을 보여주었더니 그 후에 제자들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엔 제자들이 분부한 내용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죠. 그리고는 3장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4장인 거예요. 근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미문, 그러자 사실 우리가 미문 이렇게 되는 게 한문입니다.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문, 그러니까 미문이 뭔가 그런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거든요. 이 미문은, 이스라엘은 제일 밖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모두가 이방인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인데, 여기 가기 전 문, 들어가기 전 문을 갖다가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미문인데, 이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를 사람들이 내려다 놓으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막 5,000명이 막 와서 막 환호를 하고 막 믿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 신문할 때 모인 것보다 더 모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요. 하여튼 다 모였어요. 다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입니다.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인도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율법사들, 하여튼 다 모였어요. 다요. 다 모아서 공회로 모여서 그 앞에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막 격분해가지고, 여기는 싫어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번역은 격분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 직역도 그렇게 하고 다 격분으로 번역을 해요. 아주 격분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이제 끌어낸 거예요.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얼마 전까지는 어때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살리기 등등한 것이 예수님을 죽으려고 했던 분위기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거든요.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진 건 자기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쩌면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말씀 보세요. 무슨 권세로 하느냐?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이 40살이 넘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정말 질문한다면 내가 말해주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권능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집을 짓다가 이 쓸모없다고 돌멩이를 던져버렸지만, 건물을 짓다가 이 돌은 정말 아무 데도 쓸데없어 해서 던져버리면, 돌 던져버린 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돌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돌이라 그래가지고 뭐 언제 지었다 몰렸다 쓰는 것도, 이것도 머릿돌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 하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석, 정초석, 아주 중요한 돌로 그 건물을 지탱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배움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고침받은 40이 넘은 남자도 서 있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책 잡으려면 책 잡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그냥 이렇게 전하니까 뭐 책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공회 회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하고 나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희들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아멘. 아멘.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가서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판단해 보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전히 동일하게 모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선 담대하게 말씀을 거침없이 전합니다. 이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적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결국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변질되지 않고 오래가고,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렇죠, 금이에요. 금. 그런데 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족계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전과 후의 삶을 잠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후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세요?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여전히 뭘 도전하느냐면 믿겠느냐, 이걸 도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모세오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과 사회법과 민법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죽으면 소를 어떻게 변상해주고,
그 입주입 밭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변상해도 이런 말들 다 있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현재 이집트에 남아있는 문헌과 비슷합니다. 그 내용들이. 율법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집트에 창조신화는 없는가? 있습니다. 부활신화도 있고 창조신화도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대놓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금 75억 가운데 얼핏 보아도 기독교인이 5억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문학자, 또 과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철학자 많은 사람들,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세시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20세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는 특별히 19세기 막 이럴 때 우리가 알만한 철학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 유럽 지역, 남미 아니고 유럽 지역에서는요, 이들이 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의 학문을 뭘로 인정해 주냐면 어쩔 수 없이 신학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학이란 말은 철학은 인간이니까 필로소피,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수준을 말한다면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철학보다는 유의가 신학이 될 수밖에 없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임마누엘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파스칼 모두가 다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니체 다 얘들이요.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이 알만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흉내는 내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느냐고 물을 때 뭘 믿느냐고 묻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요.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오늘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멘입니다.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약간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은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서 먹는 거를 가지고 똑바로 하시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크게 허물이라고 해야 될지 베드로가 그때 태도를 분명히 못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아마 혼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간 그럴 때 바울이 한번 책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어요 성경에. 구약을 보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남쪽 느어부암도 타락하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타락하고 아사는 처음에 잘 나가더니 아사도 나중에 보니까 좀 타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말이야 다윗의 길로 가라고. 다윗이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해줘요. 다윗이 평생에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을 따랐는데 딱 한 번 죄를 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밧세바를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그에게 죄였다. 이렇게 딱 한 구절 딱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코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 않았던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돼요. 할렐루야. 내 육을 죽이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믿음으로 또 한 번 일어서서 반응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해도 말씀 앞에 딱 서면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포도원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가꾸어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한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때요?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참 열매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제약밖에 나올 수 없는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물질주의에 대하여 세상주의에 대하여 세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의 개념은 그들은 집과 토지가 전부였으니까 집이 많고 토지가 많으면 부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다는 것이죠. 전토를 또 사고 또 사고 또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만족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사야 5장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풍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약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있었던 물질주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쫓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제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아추구라고 말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합니다. 현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은 쾌락, 죄를 지으면서 막 고의성 있게 죄를 범하는 것들, 악을 선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미화시키고 도덕적 타락, 인본주의, 권력 있으면 뇌물을 받는 일들, 이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정말 직면해야만 합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처방해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랍게도 대충 지나가면 몰라도요. 신약 어디 한 장을 보든지 구약 어디 한 장을 보고 정확하게 서기만 하면요. 전제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대충 보려고 하고 정말 직면 안 하려고 하고 묵상을 깊이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는 생명으로 그 앞에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서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또 열왕기상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 그거 한 장 앞에 탁 서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1시간 묵상해 보세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 버리지 내가.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이거든요.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고하는 그 죄악의 내용, 화 있을 자가 동일하게 우리라고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이에요. 화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봐도 절망인데, 소망이 없는데, 제자들처럼 사라지지도 않는데, 어쩌면 변화되기 전 제자들 모습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절망을 하고, 아멘. 화했을 적 끝났구나 나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 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완전히 지옥으로 결론 나버린, 완전히 끝장나버린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눈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정확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멘. 지금 너희들의 모습에 소망이 없다고, 너희들 종교의 모습에 소망이 하나 없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부딪혀 보세요. 내 죄를 말씀으로 부딪혀 보세요. 복음 앞에 부딪혀 보세요. 소망이 있는가? 정말 소망이 없지.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비추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리고 복음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해야 복음을 복음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죄로 말미암아 어디 봐도 성은대가 없는 나에게 복음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쩌면 아직도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손을 내밀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 때에 주님은 여전히 그 복음의 손을 여전히 지금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손을 잡을 때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시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걸고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